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쓱 지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옆에 친구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 고양이를 보면서 니는 나보다 오래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호숫가에서 조용히 앉아서 돌을 하나씩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매일 나와서 그것을 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아침마다 호수에다 돌을 던지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마다 내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돌 하나를 던지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 교만을 물속에 던집니다. 또 던지며 외치기를, 내 무능을 던져버립니다. 내 음란도 물속에 던져 쳐넣습니다. 내 게으름도 물속에 던져버리고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포도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지 않아서 3년을 기다리던 과수원 주인은 이제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땅만 어찌 버리겠느냐. 이 말을 들은 과수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 그곳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포도나무만 있는 포도원에 이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는 그곳에 심어질 자격이 없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한 그루가 포도원에 심어진 것은 주인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찍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년만 보류시켜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처벌을 1년 동안 유예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1차적인 은총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1년을 보류시켜 준 것은 2차적인 은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총 위에 은총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마음에 흡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주어진 시간 1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열심히 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 과수원지기는 포도원에 한 그루밖에 없는 무화과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금년은 내 운명을 걸고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될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짧은 인생의 길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젊은 자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더 뭘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을 주신 것은 너무 큰 축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금년도 철저히 회개하고 맑은 영과 우슬초와 같은 성결한 영을 가지고 새해를 펼쳐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 보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짠하고 허전해 하셨을까요? 매년 바구니를 들고 왔다가 빈 바구니로 돌아갈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의 그 진한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땅만 버리고 버린다고 한탄하실 때 주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회개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만물의 피조물,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화과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에는 특징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의 특징이 첫 번째, 잎만 무성할 것입니다. 대개 잎이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아무리 잎이 많아도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매 대신 잎만 무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목적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다 먼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겉만 보기에는 무성해 보이는데 신앙의 열매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의식적이요 형식적이요 외식적인 행동에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특징은 땅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의 양분은 무한정이지만 땅의 양분은 한정적이라는 사실 압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금방 눈치채고 딱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땅의 흙은 그래서 이 흙심이 닿으면 딴 데서 좋은 흙을 갖다가 채워주고 메워줘야만이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인삼밭은 한 6년 동안 인삼이 자라고 난 밭은 거의 쓸모가 없는 밭이 돼요. 거기에다 거름을 넣어야 되고 새로운 이 흙을 갖다 섞지 않으면 써먹지 못한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 무한대로 가지만 땅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땅은 한계. 그래서 1년이라도 쉬어야만이, 그리고 뭔가를 또 넣어줘야만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 번 땅을 망쳐놓으면 다시 농사 짓기가 힘든 것처럼 신앙이 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교회 에너지
우리가 세상에다 자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 에너지가 세상으로 자꾸 빨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꾼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심어진 나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다른 곡식을 심어서 거두지 못하게 되는 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심리학자요 의사였습니다.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분인데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는 동안에 포로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견디어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날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모아뒀더니 이 생체 실험을 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 3개를 만들더니 무작위로 3사람을 끌어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맥을 딱 끊더니 밑에다 이 깡통을 딱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깡통에 사람의 피가 5리터라면 한 반쯤이나 차졌는데 왼쪽 사람이 그냥 피가 쭉쭉 흐르는 걸 알고 그냥 놀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사람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시험을 몇 번 하는데 마지막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유대인 포로들이 다 보게 하면서 그 짓을 하더랍니다. 몇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3사람을 틀에다 딱 올리더니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이제는 칼을 갖다가 동맥을 끄는 것 같이 탁 긋고만 나가는 거예요. 피가 안 흘리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지금 피가 흐르는 것처럼 했더니 옆에서 왼쪽 사람이 죽고 오른쪽 사람이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피가 얼만큼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는지를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람은 한참이 지나도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누군가 봤더니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피가 지금 쏟아져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느라고 신경을 안 썼더니 그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하나 제대로 없었음을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리고 올해는 꼭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간 시간을 얻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할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준비할 두 번째 단계는 확실한 신뢰입니다. 우린 지난해는 열매가 없었음을 회개하고 올해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이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3년 동안 실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년 동안을 기다려 주었고 참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지만 과수원지기의 희생적인 만류로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수원직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중재하셔서 우리를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작 진노의 불에 태워졌을 것입니다. 내 생애 중에 최고의 해가 될 것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무화의 과수원지기가 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특별히 심었다는 것부터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하나님과 천사들만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죄인들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격 중에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과수원직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맞장구 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놈은 이제 뽑아버립시다.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걸음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찍어버리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수원직이신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 주님은 감싸시고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축복을 받고 말리라는 그런 다짐과 확신이 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복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복된 인생을, 복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뢰를 어긋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금년에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가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됩니다. 두루 파고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까지는 파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금년엔 두루 파겠다는 거예요. 각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가꾸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올해도 새로운 걸음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딱딱해진 길가의 땅, 굳어진 땅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기 없는 땅에도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직에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해보겠다는 것이, 이것은 주인의 판단과는 다르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소망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 이 교회 와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면서 살아보라고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금년에도 특별히 큰 여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문에 분명히 다른 애보다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과손지기가 주인의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교만한 심령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우를 참으시긴 하지만 무한정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대로 보면 3년을 참았다는 것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충분히 많이 참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이 한계점에 성경은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봐라. 노아의 가정 위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남녀가 결혼해서 오직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만 빠져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의,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었던 그런 타락상들의 그 수많은 유물들이 와가지고 전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시물들에 보면 참 성적으로 다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한,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동물과 사람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법들은 동물과 사람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서 동물들 안고 내 가족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뽀뽀를 하면서 같은 방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을 동물화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동물은 반드시 다릅니다. 성경은 동물은 사람의 음식으로 주셨어요. 식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하면서 함께 사는 시대가 돼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참 추구하고 못한 동물들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이 친히 주물러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내서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개는 개같이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되고 동물은 동물같이 살아야 되고, 그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동물 학대, 벨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고양이가 그냥 쫓아도 동물 학대라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힘써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람, 모든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모아두도록 잘 이끌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가족이라고 하고, 내 가족이란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은 한 식구라는 말이에요. 한 식구. 식구는요, 사람끼리만 식구인 것이지 동물은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신방 가는데 막 개들이 짖어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놔두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는. 그리고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는 이제 동물을 한쪽에다 방에 넣어놓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개가 짖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동물이 막 어떨까 그거 쳐다보고 있고 하는데 예배가 방해가 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는 비상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더 큰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확실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세 번째 단계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본문은 자세히 보면 핵심은 과수원지기의 태도에 있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는데 자신이 맞고 나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수고를 더 해야 돼요. 맞고 선다는 것은 더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수원지기는 이 수고의 더함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결코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 희생이 바로 아가페적인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누릴 것 다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것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술 먹는 친구를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 유혹하는 친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가지 않고 예배에 먼저 참여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 끝나고 만나자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 끝나고 만나자고 해야 될 그럴 때가, 아무리 그가 좋은 걸 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좋은 걸 약속했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앞설 때 그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사업하다 보면 계약을 주일날 합시다. 내가 꼭 그날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 내 그 시간에 약속 안 되면 안 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래 예배보단 그 일 해야지 따라가시면 그런 영적 패배가 여러분 앞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 다음에 그거 안 줘도 나는 예배 포기할 수 없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사람의 주머니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 이 정부의 주머니도 한계가 있어요. 그랬어요. 사업자들이 사업이 안 돼서 망하기 시작하면 정부도 망합니다. 왜? 정부가 돈 벌어 가지고 저기 국민들에게 뭐 저거 주나요? 결국은 누가 벌어서 먹여요? 사업자가 벌어서 먹이는 거예요. 정부의 저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남의 돈 어떻게든지 빼앗아다가 지들 좋은 데 쓰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까? 봉급 올릴 때는 지들이 올릴 때 2천만 원을 올리는 것도 그냥 순식간에 소식도 없이 올려버리고, 국민들 올리는 거 어떡합니까? 국회의원 줄여가지고라도 가난한 자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300명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좀 바른 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업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렵게 사업해서 이 국가에다 세금 내는 줄 아냐고요. 사업가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만 무너지면 이 나라요 며칠 못 가서 무너져 버려요. 공무원이 지가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봉사합니까? 결국은 사업가들이 사업에서 돈 내누로, 그 돈으로 자기들 먹고 살고 국민들이. 그래서 선진 국가에서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얼마나 특혜를 많이 줍니까? 세금 많이 내면 나중에 연금도 많이 주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남의 부자 주머니에 돈을 왜 탐내십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해 살면 되지. 우리는 탐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사업을 일궈해서 부자가 되고 멋진 사람들이 됩니까? 땡전한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몇십 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서 5억 10억짜리 집도 사고 살잖아요. 몇십 년 지나면서. 수고하기 싫어한 사람은, 땀 흘리기 싫어한 사람은 일을 가려서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잘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땀 흘리고 발바닥이 연기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일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업가들 우리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남을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30명 도우려고 센터장은 밤 2시, 3시에 밤을 새요. 그것을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일이 많아가지고 밤을 새고, 제가 자다가 이렇게 해보면 안 왔어요.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냐고 막 뭐라 그래요. 얼마나 땀에 수고를 흘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 소중하게 여겨요. 정치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 인정해서,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잘 우리 함께 나누어 삽시다,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라고 자꾸 격려하고 축복해서 그것이 베풀어지고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예요. 빼앗아가는 건 도둑놈들이에요.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빼앗아가는 거 도둑놈 심보죠. 어떻게 하면
사업가들이 그렇게 땀 흘린 것들을, 그렇게 땀 흘린데 애착이 안 가겠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밤잠을 못 자고 돈을 벌고 수고해가지고 가능하면 세금 적게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업가가 돼보세요. 정말 피눈물 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쉽게 돈 벌어진다고 다른 사람도 쉽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더 치열해져 있는지. 국내보다 국제시장은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곳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우리는 경제인이든 누구든지 격려해 줘야 되고, 그들이 더 잘 되도록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교회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업할 수 있는 1년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던 사업 과정, 집 한 채 날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때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내 옆에서 부도가 나서 울면서 돌아서는 수많은 사업가들을 봤어요. 그 조그만 먹고 살려고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요, 몸부림치고 밤을 새고 일하다가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그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넘어진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광화문에다 빌딩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일하니 저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밤과 낮이 바뀌어가지고 오직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다른 이 세계에 가서 그 사업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의 눈에는 쉴 시간에 쉬지 못하고 저렇게 일하는데 참 힘들고 피곤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옆에서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목사의 마음에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목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사람들에게서부터 주어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를 알고, 몸부림치는 수고를 알고, 기도하는 수고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속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모른다고 마귀는 말하게 해요. 가봐라, 네가 기도해봐라, 별 볼 일 없지, 네가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라, 별거 없지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 그 속삭임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나를 정말 믿어라, 나를 믿어라, 주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마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고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 고기까지 먹었던 지존파 일당이 7명 있잖아요. 1995년 11월 2일 목요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첫째 두목 3888번 김기환,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두 번째 김현희, 405장 찬송을 부르다가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집행 현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볼펜으로 두 구절의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집행 보름 전부터 금식을 하면서, 김현희는요, 금식을 하면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발에 성경을 적어놓고 생활하다가 생활했음이 밝혀졌고, 그는 죽기 전에 교도소 안에 있는 3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영치금을 넣어준 영치금을 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성경을 나눠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1273번 강동은 복도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대기 중인 전도자 한 분이 가서 물었습니다. 동훈아, 두렵니? 아니요, 빚 많이 지고 갑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 가선 주님 품에 안기길 바랍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마지막 순간 그는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힘차게 외치며 죽었습니다. 네 번째, 1429번 상록은 천주교 예식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1431번 강문섭은 유난히도 겁이 많아서 사형을 앞두고 어깨가 막 들썩들썩 막 두려워서 그렇게 하니까 전도했던 성도들이 가가지고 양 어깨를 꽉 잡아주면서 주여 이 어린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간 4명이 내 앞에 가서 내가 오면 손을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도 마중 나와서 하늘 계시는데 하늘 문이 열려 있어. 한 순간에 땅 소리와 함께 그는 이렇게 외쳤다면 오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섯 번째, 백병옥. 말수는 적었는데 방언 은사까지 받아서 그동안 방방 뛰면서 교도소 안에 전도하다가 찬송을 부른 후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죽었습니다. 집행장에 있던 집행관에게 10분간 전도를 했는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7번째 지존파 중에 온보현,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사형당한 이들 때문에 3줄 중에 줄이 하나 끊어지는 바람에 그 줄을 교체하느라고 20분이 연장된 특혜를 누렸습니다. 전도자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중간 지점에 있는 대기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 봤더니 8명의 교도관들이 둘러서서 사형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윤보현에게 큰 소리에 이렇게 외쳤답니다. 야 보현아, 정신 차려. 내 말 잘 들어. 너는 35년 동안 살다가 가지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지금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어. 기회는 지금뿐이야. 시간이 없어. 지금 지나면 지옥이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예수를 안 믿겠다고 버티던 온보현은 고백하기를,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종교란에 지금까지 종교가 뭐냐고 할 때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표시도 안 했는데, 그 순간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묻기를, 윤보현 씨는 어떤 종교 예식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뚜렷하게 기독교 예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줄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 시간에 끊어진 것은 윤보현을 위해서 1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그가 구원을 얻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끝까지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고.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나왔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음 직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다람쥐들이 열심히 도토리를 주우다가 이곳저곳에다 나중에 먹으려고 땅에다 숨겨둡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다람쥐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도토리를 파묻어 놓은 것을 거의 다 잊어버린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산에 자라고 있는 도토리 나무는 거의가 다 다람쥐가 심어놓은 것이래요. 심어놓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갖다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싹이 나서 그곳에 도토리 나무가 세워지고 또 심어지고, 그렇게 심어진 도토리 나무는 이 다람쥐 후손들이 또 그것에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도토리 이 다람쥐의 머리가 조금 부족하게 해서 그 부족한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무를 이곳저곳에 심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머리가 모자랄 수 있고 어눌할 수도 있고 조금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들어 쓰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란 무엇이냐? 정말 좋은 열매란 무엇이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열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주는 것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열매를 맺기만 하지 열매는 모두 다 다른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주기 싫은가?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다. 다른 사람. 나무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기가 쓰지 않아요. 다 남을 줘요. 남을 주는 거. 열매는 다른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자기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이 누리니까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열매하면 대부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열매는 주는 것이다. 언제쯤 아멘 할까? 지금 고민입니다. 제가. 열매는 주는 것이다. 이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열매는 갖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주는 것이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주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이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열매는 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열매는 생명. 무슨 열매든지 그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죽은 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급류를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치솟아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극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해요. 열매란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열매는 주는 것이고 열매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작년에 열매 없이 마쳤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올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신뢰함으로 반드시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삶, 또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첫 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년에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최선을 다해서 딴 데 좀 눈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로 우리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줄 수 있으면 나누어주고, 가장 좋은 열매는 예수님이란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꾸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2019년이 복된 해가 되도록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내가 세운 종을 통하여 말했던 그 말씀들을 믿고 산 너희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은 그 종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2019년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2019년 우리 모두 되어지길 우리 하영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하영교회 빈자리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채워지는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로 가득 축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